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운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대언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받으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은혜,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통의 편지 중 첫 번째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와 지냈던 때의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인내는 가히 모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향한 감사와 연민의 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욱이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이 얻은 믿음을 더 크게 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기뻐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된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한다고 개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슬픔은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 이 기쁨, 평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사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슴 속에 영솟은 쳐야 합니다. 이러한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졌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쉬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먹었다, 뱉었다 하는 장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어졌을 때 내 신앙은 그만큼 죽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는 그러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서 우리가 기쁘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이 호흡하는 기도의 삶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불황이 닥쳐오고 슬픔이 닥쳐오고 곤고가 닥쳐오고 정말 불행이 닥쳐와서 시험에 물들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클수록 우리의 혈관, 우리의 영적 순환계통이 잘 되어서 건강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영이 살찌고 우리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못 살고 가난에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고 슬픔에 잠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기쁨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벌써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심령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역사, 그 성령 역사, 성령의 일, 그것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부유하게 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힘 가운데서 역사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하게 하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르칠 때 그 성령의 은혜를 소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치 말라는 해석. 멸시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시치 말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양은 물론 낙담, 게으름,
성적 부도덕, 응당패설 같은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장난감 하나를 사주더라도 칼이나 총 같은 것은 사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다 악의 모양이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에 힘써야 합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도 이 세상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축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소스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의 근원,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 마음먹은 것,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 알을 깨뜨려서 성령께 복종시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력하게 해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은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더욱이 주은혜 교회 성제 자매 여러분들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고 돕고 위로하며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언제나 무난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그리고 축원이 여기에 나옵니다.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수의 은혜가 주은혜 교회 여러분의 심령성이 있을 때 대선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은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져버릴 때 전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상실되고, 기도도 상실되고, 감사도 상실되고, 성령도 소멸되고, 평강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거룩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 속에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축복도 있고 거기에 승리도 있고 진리도 있고 만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거기에 전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 속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로 풍성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래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쁨이 넘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도 그 믿음의 탑에 그 절정에 올라가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독자밖에 없는 이삭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려서 내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묵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체를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경제적으로 불황에 닥쳐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의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다 있습니다. 예수 신앙 속에, 예수 믿음 속에 은혜도 진리도 물질도 있고 돈도 건강도 있고 거기에 전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벗어나면
믿음 벗어나면 내려바지 모리아산 중떡 자꾸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있다면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삶은 아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탑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늘의 윗것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믿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받아 누리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정을 향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진들은 오직 믿음 하나만 보고서 살았습니다. 예수만을 보고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목표인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강은 세계 최대 하구를 가졌습니다.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어서 양쪽 언덕이 안 보여. 처음에 가는 사람은 강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아직 바다 한복판에 있는 줄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도록 표류하던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하여 겨우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해상도로는 분명히 아마존 강 하구에 도착했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언덕이 안 보였습니다.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내려오고 있으므로 그 배에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 강은 어느 쪽이요?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이미 맑은 물 한복판에 있어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미 성취되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맑은 물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넘치도록 나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는 물토령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간직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각 교회 부흥회는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 간증 집회는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예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일으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예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일으키는데 앞장서십시오. 이러한 삶을 삶으로 흠없게 보존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은혜 교회 모두가 들림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